요한일서 5장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지혜와 용기가 되어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늘 변함없이 경외하는 생명의 양식 삼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좀 혼란하고 좀 나라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20% 내에서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대해서도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러실 때에는 이렇게 좀 알아서 그렇게 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절 말씀을 드리면서 뒷부분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을 때 낳으신 이를 이제 성부 하나님, 그에게서 난 자를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주류는 이제 그 낳으신 이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자 성도들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는데 문맥상 이게 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이제 성도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난 자, 새롭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2절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를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바탕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을 사랑해야지 왜 미워하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 한다고 그래갖고 이 마귀의 자식아 그러면서 너는 지옥에 가라, 너랑 상대하기도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동성애자를 미워한다, 아주 싫어한다, 증오한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어떤 나이로나 아니면 지위로나 아니면 은사로나 어떤 직분으로나 더 권위자를 인정하게 되고 그 권위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직장이 온전하게 되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5계명을 지킬 때에 온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5계명의 근거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을,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 자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나는 내 직장 상사를 잘 대할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5계명을 지킬 때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합당하게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녀에 있는 자들을 합당하게 돌볼 수 있는 것이죠. 6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이웃의 권리, 안전, 그 다음에 그들의 인격,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살인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짓밟아 버리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기에 동성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줄 때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당신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왜 그걸 미워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차라리 동성애? 그거 해도 돼요.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당신이 당신의 인생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아니면 온갖 더러운 잡다한 그러한 그거 당신의 선택권이니까 존중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 지옥으로 가라. 당신 평생 영원토록 마귀 종로로 타라. 이게 무슨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우리는 계속 말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죄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옳은 거야. 인정해줄게. 그거 괜찮은 거야. 네가 일평생 동성애해도 돼. 그 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생명에 닿을 때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 기준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10계명을 따라서 정말 이웃을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론 기독교 사회주의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 옛날에 공산주의
전 단계,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원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한 전 단계를 사회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이루기 전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거의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오늘날에는 약간 그게 좀 옛날 그 마르크스가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차원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공공적인 차원에서 더 하는 것, 그러한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이렇게 예전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찬가지죠. 그거는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지 말아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인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따르지 않고 부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인민을 사랑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거는 절대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일상생활의 법칙이요 기둥이 되는, 푯대가 되는, 잣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 그러한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건 무엇입니까?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많이 가졌건 그 사람이 적게 가졌건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으로, 무슨 이유로도, 물론 이렇게 합당하게 뭐 세금이나 그런 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단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으로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은 내가 벌어서 땀 흘려서 열심히 벌라라는 그 명령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10계명에서는, 10번째 계명에서는 이웃의 어떤 남종, 여종, 아내, 그의 재산들, 소, 그런 짐승들 탐내지 말아라. 그 마음으로 탐내는 것,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조차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럴 때 진짜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죠. 물론 탐욕적으로 돈을 벌고 그 거짓말해서 돈을 벌고 나쁘게 돈을 벌고 그건 나쁜 거죠. 그것도 인정할, 그게 아니라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계명에 창념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성경 말씀에, 그 요약인 십계명에 우리가 그 말씀을 창념할 때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태도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어디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절 다시 끝부분 보면,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반복돼서 말씀한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원래는 무겁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싫어했고 이거 지키기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십계명 알려주면서 이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거죠. 아주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이 계명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모여서 다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죄인들에게는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 지겨운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은 그 말씀, 그 무거운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 전하고 순종하려고 또 이 자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해요.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못 지켰을 때에는 회개하고 다시 지키려고 하고, 그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거듭난 자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구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구나, 그때 그것이 인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 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신앙생활과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당연히 그런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게 도우소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느 하나 삐걱거릴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의하여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바르게 바로 잡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